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7장이고요. 어떤 선생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드린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이 니고데모가 참 괜찮은 선생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고등교육을 받지도 않았고요. 비범한 재능도 없어 보이는 영예로운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초라한 나사렛 사람을 알아보는 그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괜찮은 건 그에게 찾아가서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생은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려는 선생과 끊임없이 배우는 선생입니다. 선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이란 가르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의 멘토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선생이란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그의 수제자 브루스 윌킨슨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의 제목이 배우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괜찮은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집단 외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사회적 수준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괜찮은 선생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꽤나 괜찮은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티벳에 가보니까 그 절에서 티벳 불교 승려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형태의 공부 방식도 있겠는데요. 그 절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뼉을 쳐요. 손뼉을 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해요. 그게 촛단이라는 공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질문이 중요하구나. 당연한 것도 질문하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구나. 그리고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고 질문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질문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 질문을 통해서 어른이 되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강남 교수님이 쓴 책 종교란 무엇인가에 보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문어기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안진뱅이였죠? 사고로 안진뱅이가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전자의 결함이 있어서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일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보편타당한 진리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논리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신 과학에 의하면 성경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이냐? 믿어라.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기사들은 기존의 통념을 깨는 도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은 당시 애굽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노예조차도 굴종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계는 그렇게 꼴지워졌다고 하는 그 신들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열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열재앙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관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라고 믿었던 신들의 세계조차도 산산이 부셔뜨리고 난 다음에 탄생한 것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어요. 이렇게 야훼 신앙은 기존의 관념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굳건한 세계관조차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쫓아가야만 했던 것이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아, 이게 당연하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이단자가 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하는 것 또한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에 없는 사실조차 질문할 수 있는 것,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떠한 세계인가? 성경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저 믿어라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아, 그 외에 다른 세계는 어떤 것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 또한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긍정하니까
너도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할 수 없는 질문,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그저 지식의 차원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예의 바른 인사말에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지적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지적한 것은 썩어질 구습을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세계관이란 틀을 이식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복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신념 체계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기부 행위로 덮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지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이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새롭게 볼 줄 아는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새로남의 문제였어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부인이 품성변화 계속 얘기한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듭남이지 행동수정요법이나 자기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품성변화나 성화는 꾸준하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착한 일 하나 해서 사람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 니고데모장에서 계속 이걸 강조해요.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작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참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에서 들렸던 노뱀 이야기를 상기하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화이트 부인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뭐 말장난이긴 한데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믿음도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안식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니네 그 믿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도구예요. 믿음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회개만이 참 회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만이 참 회개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화이트부인이 물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번에 장막 부흥회 때 말씀 잘 들으셨죠? 모리스 밴든 목사님 책을 보시면 정말 거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모리스 밴든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항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복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들었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이끄심에 저항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로 생활할 때 도남동교회에서 1년 정도 어린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초와 컵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컵을 닫아서 컵을 여는 순간 이제 성전이 환해지는 그걸 연출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실패한 게 미리 이걸 했다가 심지를 태워 먹어가지고 켜려고 하는데 불이 잘 안 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불은 켰어요. 그리고 컵을 닫았습니다. 열었는데 교회가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촛불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를 완전히 망쳤어요. 왜 망쳤나 봤더니 이 교회 커튼이 빛을 차단하는 커튼이 아닌 거예요. 장식용 커튼이라 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쳐도 빛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란 조그만 틈만 있어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창세기에 보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내가 빛을 받아들여야겠다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지만 않으면 돼요. 막지만 않으면 돼요.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빛은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여행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석 장로님과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배려로 제가 대륙선교회 선교 탐험대를 다녀왔잖아요. 참 좋았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10시간, 청도에서 기차로 38시간. 갈 때는 침대칸을 타고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속았더라고요. 거기 청도에 PMM 목사님이 오시더니 표가 다 매진돼 가지고 좌석표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 그 유명한 직각열차, 직각의자라는 거죠.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 웬만하면 버스도 그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뒤로 이게 딱 젖혀지는 거 있는데 거기는 모든 열차가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뒷사람이 이렇게 직각으로 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누르는 장치도 없고 그냥 90도로 앉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38시간을 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부산 기차 타고 가는 것도 몸서리를 치는데 38시간을 어떻게 탔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고 그게 이제 이동하는데 일주일, 왔다 갔다 기차 타고 배 타는 거 일주일, 거기서 선교지 탐방하는 데 일주일이었습니다. 올 때 제가 이제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일정 다 마친 날 이제 장례가 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진수 집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어요. 배부터 기차, 비행기까지 다 타본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공항 갔는데 표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대륙선교회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표를 구해서 왔습니다. 시닝에서 북경으로 오고 북경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그 표를 제가 탑승구에서 북경공항에서 표를 딱 냈는데 탑승구 앞에 있는 직원이 제 표를 딱 내니까 뭐 삐리릭 하더니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색연필로 제 그 탑승권 번호를 지웠어요. 지우고 새로 번호를 써줬습니다. 한 자리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그냥 표 좌석 바꿔 쓰면 됐지 뭐 이렇게 많이 떠드나.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게 웬 떡입니까? 비즈니스 좌석인 거죠. 말로만 듣던. 머리털 나오고 처음 타봤습니다. 뭐 제가 외국에 뭐 이렇게 많이 나가본 것도 아니지만 나가도 제 아내가 저가 항공 전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 아내는 얼리버드로 3개월 전에 딱 예약해야 타요. 3개월 전에. 그리고 제 아내의 자부심은 뭐냐? 여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 표를 예매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저에게, 그래서 저는 세뇌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비행기 표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구나.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참 저가 항공 자리가 좁죠. 뭐 기차보다 좁고. 그런데 비행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스튜어디스가 딱 서 있다가 옆에 이렇게 캐비넷이 있는데 자켓을 딱 받아가지고 옷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도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자리에 이렇게 담요하고 베개가 따로 딱 있어요. 뭐
늘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신선한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 타면 이코노미석하고 딱 커튼을 딱 쳐가지고 분리를 시켜요. 그 전담 스튜어디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막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는지. 옷도 달라요. 옷도 거기 탄 승객들 옷이 정장을 하고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저는 땀 냄새 나는 허름한 반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야구 모자 쓰고 탔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탔어요. 어디 뭐 무슨 사람들이 여행하러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비스는 똑같아요. 제가 돈은 뭘 냈어요? 이코노미 돈은 냈어요. 근데 좌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항공사에서 야 너는 이코노미 있다가 왔으니까 이코노미 대접을 받아야 돼. 의자만 이거 타고 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불한 돈과 상관없이 항공사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받기가 참 황송해요. 제가 이코노미석 탔을 때는 굉장히 당당했었어요. 스튜어디스가 물 주면 한 손으로 딱 받고 정말 혹시 항공사가 놓치는 서비스가 있지 않나. 내가 돈을 충분히 지불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과자라도 한 봉지 더 먹으려고 계속 뭘 달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근데 이번에는 뭘 마실 거냐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겠다. 이거 받쳐가지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놔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딱 놔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두 손으로 딱 받았어요. 이렇게 황송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가 거만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오바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감사는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억지로 나오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감사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순서대로 읽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순서를 바꾸게 되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스베누미 멸시치 말고 엑수데네오 이 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끄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예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이 잘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신앙인의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예언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시범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세요. 율법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세요. 율법에 순종하지 말고
복음에 순종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말고 복음을 지키세요. 율법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 참 자신 있게 해요. 율법 이야기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법 앞에서 자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양복 바지를 다림질하는데 제가 여름 양복 바지가 3벌이 있어요. 밝은색 똑같은 바지 2벌하고 곤색 양복 바지 1벌이 있어요. 밝은 색을 딱 꺼냈는데 얼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룩이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제가 비누칠 해가지고 물을 묻혀서 비누칠 해가지고 다림질을 하니까 물얼룩이 막 튀어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라인이 딱 생긴 거예요. 요단강처럼 크게. 그래서 같은 색 다른 바지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색이 바랬어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곤색 바지를 꺼냈더니 이번에 흰색 얼룩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제가 성경절이 생각났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는 별도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말해도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가져야 하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회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 그럴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상태가 되는 것. 비로소 이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려면 너희들의 심령과 생각에, 행동에 율법의 정신을 계속 기록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거듭남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이 우리의 영혼에 그 정신을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별은 분명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요즘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어디죠? 전도회 아니면 성경학교에 애들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 성경학교 교사,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의 강사로 불려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율법의 박사, 성경의 박사,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오한 말씀이에요. 화이부인의 표현들. 이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오묘하다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조차도 가볍게 생각하는 이 초보적인 구원의 진리를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재확인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교인, 삼육출신, 목사, 성경교사, 신학박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의 장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잊기 쉬운가를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들이 듣는 수많은 지식과 교리들이 무엇을 잊게 만드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절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절망적이지만 아버지시여, 구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안식일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날에 하나님께 아낌없는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